네, 오늘은 믿음, 소망, 사랑 시리즈 중에 사랑 시리즈 5번째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이고 본문은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마음에 심어둬야 되는 이 명제거든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 바울은 왜 그 많은 또 사랑의 개념줄 중에서 이 자랑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굳이 이 사랑과 연결을 시켰을까요?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시 한 편의 일부를 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인인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시인의 시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철봉에 오래 매달리는 일은 이제 자랑이 되지 않는다. 폐가 아픈 일도 이제 자랑이 되지 않는다. 눈이 작은 일도 눈물이 많은 일도 자랑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작은 눈에서 그 많은 눈물을 흘렸던 당신의 슬픔은 아직 자랑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박준 시인의 슬픔은 자랑이 될 수 있다라는 시의 앞부분을 제가 좀 인용을 했습니다. 자, 무엇이 자랑이 될까를 시인은 묻고 있어요. 어른이 돼서도 여기 시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철봉에 매달리는 일을 이젠 자랑하지 않는다.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아이들끼리 그런 내기를 하는 거죠. 내가 훨씬 더 너보다 오래 매달려 있어 라고. 어른들이 훗날 뒤돌아보면 별일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 철봉에 누가 더 오래 매달리는 걸 가지고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어른이 돼서도 사실은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 목적은 다르지만 그 형태는 다르지만 또 다른 인생에 철봉을 매달려서 우리 서로 누가 더 오래 매달려 있다라고 자랑하고 사는 거죠. 근데 그게 과연 자랑이 될 수 있을까를 사실 시인은 물어보고 있어요. 폐가 아픈 일도 이젠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폐가 아프다는 것, 아마 시에는 굉장히 박준 시인의 시 전편에 흐르는 내용 중 하나는 이 가난에 대한 이야기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변 인생을 돌아보시면 자기 인생의 경험들이 자랑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성공했던 경험도 자랑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만큼 내가 고생을 했다라고 자랑하기도 해요. 특별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서 보면 다 자기가 제일 많이 고생했다고 얘기해요. 그 고생담들이 나중에 누군가의 삶에서 자랑이 돼요. 또 우리의 전 세대들은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에서 여기까지 자주 성가했다라는 자기 인생의 경험이 자랑이 되기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병고로, 어떤 사람은 인생의 아픔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인생의 아주 극한의 고통을 견뎌냈던 것들이 다 인생의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자랑이 될 수 있을까를 또 한번 물어보는 거죠.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작은 일도 눈물이 많은 일도 자랑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좀 역설적이에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눈이 작다는 것, 눈물이 많다는 것, 이게 선천적인 거거든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시는 역설적으로 눈이 작은 것도 자랑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어떤 사람은 눈이 큰 걸 자랑하기도 하고요. 키가 큰 걸 자랑하기도 하고 내가 신체적으로 굉장히 다른 사람의 이목을 집중받는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기도 하고요. 또 선천적으로 물려받았던 것들, 이런 것들, 내가 누군가들을 통해서 내 노력이 아닌 그냥 물려받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우월함들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가 물려준 부가 될 수도 있고요.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해외 경험을 나는 그런 게 아니었지만 태어나고 보니 우리 부모님이 해외에 살아서 해외 경험이 아주 많은 것들이 나한테 자랑이 되기도 해요. 근데 시인은 되물어요. 그게 정말 자랑인가? 그러면서 마지막 이 시의 상반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작은 눈에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많은 눈물을 흘렸던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당신의 슬픔은 아직 자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지금 얘기한 대로 이런 것들,
언급했던 것들이 자랑이 될 수 있는데 시인은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인생이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눈을 갖는 게 아닐까. 어떤 귀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갖는 게 아닐까. 어떤 마음을 품는 게 자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우리 집에 이만큼 비싼 그림을 걸어놨다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비록 거리에 지나가다가 아이가 그린 그림이더라도 그 아이의 그림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볼 수 아는 해안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닌가라는 거죠. 그림을 볼 줄 아는 눈을 당신은 가졌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자랑할 만한 인생이라는 거죠. 비싼 돈을 내고서 유명 가수의 콘서트에 가지 않더라도 그냥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음악을 듣든 또 서툰 몸짓이지만 누군가가 이제 막 노래하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음악을 만든 사람, 또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사람, 그 행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 그 음악에 감동할 줄 아는 사람, 그 음악으로 인해서 내 삶이 이전과는 다르게 세상을 보는 그런 귀가 열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그게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닌가라는 걸 묻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활동을 했었는가, 어떤 신앙적인 체험을 했었는가, 어떤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가가 정말 자랑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는 정말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졌는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세상을 거하면서 그들을 대하고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가 던져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자랑으로 삼고 계신가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이 세 가지를 자랑으로 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 용맹함, 부함.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은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 가지 있으면 참 편하거든요. 자랑할 만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랑하지 말라고 했지 이게 쓸모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 자체를 가진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그 말씀인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언제 선포했냐? 이 예레미야 9장 전체를 보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지혜를 가졌던 거예요. 용맹함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불했어요. 근데 이것들을 가지고서 잘못 자랑을 한 거죠. 잘못했어요. 가졌는데 이것들의 목적, 용도를 잘 모른 상태에서 이것 자체 안에 머물면서 결국 이 잘못된 자랑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들에 대한 경고이자 진단인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지혜를 가졌었어요, 사실. 세상 어느 민족도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한 민족이 되었었어요. 이스라엘은요, 용맹스러웠어요. 다윗이라는, 사울이라는 위대한 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이 이들의 편이 되어주사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힘을 가졌던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솔로몬 왕이 각국의 나라들을 초대해서
자신 안에 있는 많은 그 부귀영화를 보여줄 만큼, 그리고 성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가진 자체를 그냥 자랑으로 삼고 말았던 거예요. 사실 이것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 용도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보면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일을 기뻐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는 분일까요?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그럼 결국 사랑과 공의와 정의는 누가 행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죠. 지혜를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율법을 가졌어요. 그들은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어요. 그들은 부를 가졌어요. 성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에 사랑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공의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정의를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일상을 살펴보십시오.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사랑하기 너무 어려워요. 정의를 세우기 너무 어렵습니다. 비뚤어진 일이 훨씬 잘 됩니다. 공의보다 훨씬 더 편법과 위법이 세상 사는데 훨씬 편하고 더 많은 유리한 위치에 갈 수 있는 지름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맨정신으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도저히 이룰 수 없기에 선물로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지혜와 용맹과 부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당신에게 지혜를 맡겼다는 건 뭘까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해안과 통찰력을 가지고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 똑똑해, 너희들 멍청하지, 나 정말로 얼마나 내가 머리가 좋은 줄 아니, 얼마나 내가 영특한 줄 아니 해서 자기의 탁월한 지적인 탁월함과 자기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것들을 과시하라고 하나님이 이걸 허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왜 용기와 힘을 주었을까요? 실천력과 결단을 가지고요, 남들이 주저주저 할 때 그 힘과 결단을 가지고요, 한가운데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위기를 막는 거예요. 그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도둑질을 하고 들키지 않을 거라 생각하면서 범법을 행하면서 담대하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데 자신의 용기와 담대함과 실행력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서 자기에만 온통 더 부가 쏠리게 해서요, 부를 축적하고 축적해서 이 부를 가지고 너무나도 까마득한 격차 속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이 땅에서 또 다른 자기만의 천국을 누리며 살라고 그 부를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그래서 지혜를 올바르게 쓰는 사람, 용기를 올바르게 쓰는 사람, 그리고 그들의 돈과 재화와 이 땅에서의 이 모든 허락하신 것들을 통해서 선한 길로 세상을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도 이마만큼 우리가 견뎌내고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웃을 수 있는 것이죠. 사진 한 장을 볼까요?
혹시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지난주에 강릉에서 대형 산불이 났죠. 며칠간 꺼지지 않았죠. 여러 사진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저는 봤던 사진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지금 거의 진화가 됐다고 하죠. 물론 안타까운 건 여전히 이 산불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삶의 터전을 잃으셨죠. 빨리 진화가 될 수 있고 빨리 복구가 되고 적절한 도움으로 이 강릉 지역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도움의 손길들에 동참해야겠죠. 그 많은 진화 현장에 전국에 많은 소방차들이 왔고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제가 이 사진을 주목해서 보았던 것은 바로 LPG 가스 충전소에서 소방차 2대가 이 불을 막고 있었던 것이죠. 이 LPG 이 충전소는 여러분 담배꽁초 하나가 잘못 떨어지면 그냥 폭발해버리는 곳이 너무나도 위험한 거죠. 서둘러서 다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보장이 안 된 여기에 이 지금 동그라미 원에 들어가 있는 소방차 2대가 여기서 마지막 불길을 잡고 있는 거죠. 만약 이 불길이 도저히 잡히지 않고 덮쳐버리면 사실 이 불을 끄는 사람들의 안전이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죠. 여기에 만약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가 아는 누군가 지인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이 현장에서 여러분 불을 끄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졸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현장에서 진화하고 있는 분들 스스로가, 화재를 진압하고 있는 분들 스스로가 겁이 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엄청나게 겁이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란 존재의 놀라운 능력이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안에 기가 막힌 선한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쓰려고 할 때요. 또 다른 한편에서 솟아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용기예요. 내가 여기서 물러서는 순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가 일어난다는 것을 아는 거죠. 여기서 불을 끄고 계신 소방관들이 자식 걱정이 안 들었을까요? 집에 있는 아내 생각이 안 났을까요? 노모가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5만 가지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생각을 뒤로 하고 더 앞서서 나온 생각이 있었던 거죠. 뭐죠? 이 불길에 맞서야겠다라는 자기 스스로도, 아마 이런 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집에서 가스불이 확 올라오면 자기도 모르게 겁날 거예요. 그 사람이거든. 그게 똑같은. 근데 이 순간에 그렇게 조그만 가스불과는 다른 엄청난 이 불길 속에서 연약한 한 사람을 뛰어넘는 용기가 이 안에 있는 거죠.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비로운 거예요. 이런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 모여서 결국은 아직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엄청난 피해를 끼쳤던 이 화재가 더 많은 피해를 당하기 이전에 막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뭘까요? 용기예요. 이게 오늘도 이런 용기들, 또 어느 누군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인류의 삶을 조금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지혜를 거기 쏟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를 가지고 사기를 치고 범법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불치병을 위해서, 조금 더 삶이 나아지기를 위해서 자신의 지혜를 거기에 쏟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이 세계는 오늘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한 사람, 한 단체의 지혜, 용기,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재능, 부, 사회, 역사, 인류 전체를 살릴 수 있는 희망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 용기, 자원들을 선용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용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눈이 되고 하나님의 귀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명심할 사실은요, 인생을 살면서 자랑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자랑하며 사는 게 아니고요, 한 글자 차이지만 자랑이 아닌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신 재능과 여러분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자랑하며 살까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사랑하며 살 것인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자기 중심에 여러분 도달하셔야 돼요. 자기 중심에 고착돼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자기 안에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의 깊이 들어감을 통해서 자기 온전한 자기를 만나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가 누군지 오늘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오늘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기 중심에 깊이 들어가시면 거기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문제에 맞닥뜨리게 돼요. 여러 가지 문제. 그럴 때 두 가지 반응에 우리는 처하게 됩니다. 하나는요,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나 살기 바쁘다고 하면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직면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응시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도망갈 때 어떻게 하느냐? 나에게 있는 지혜를 가지고서 꾀를 내기 시작해요. 내게 있는 힘을 가지고요, 내 안위만 챙기기 급급해지게 돼요. 돈을 가지고 뭐 할까요? 내 인생의 안전을 구축하는데 온통 다 쓰게 되죠.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요, 모자라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모자라요. 내 안전이 불안해요. 아무리 많은 힘을 가지고 있어도요, 과연 내 안전이 보장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권력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많은 권력자들이 자기 옆에 많은 경호를 두고 자기 안전을, 자기 건강을 보호하려고 한가림을 쓰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많은 수재들을 동원해서 자기 밑에 두게 되면서 자기 살 길만을 찾게 됩니까? 도망갈 때요. 인생의 문제에서.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직면할 때, 내 문제의 존재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마주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도망가지 않고 이 문제 앞에서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것 어떻게 하면 되지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게 있는 얼마 되지 않는 재화지만, 재능이지만 이걸 가지고 주님, 어떤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그렇게 묻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다른 누구도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 문제를 피하지 않고 문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면서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나 혼자서 자기 자랑하며 살려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그의 인생을 존귀하게 높여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이런 삶을 우리보다 앞서서 살아가셨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져 버린 거예요. 갈라져 버렸어요. 죄가 침투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때 삼위일체 한 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께서 성자를 떠밀어서 성자가 떠밀려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스스로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 문제 한복판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관계 안으로 깊이 들어가 버리셨어요. 관계가 깨어지자 그 관계 안으로 깊이 들어가 스스로가 양쪽에 갈라진 틈을 붙잡는 매개체가 되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다리가 끊어지자 그 스스로가 다리가 되고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의 몸을 다리 삼으신 거예요.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신과 피조물에 문제가 생기자 신이 직접 내려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마침내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종교와 지혜는 어느 곳에서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것이죠. 결국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가 그런 결단을 내리시자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시사 존귀하게 그분의 인생을, 그분의 삶을 영화롭게 다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으로 회복하사 온전히 영원히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분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11절.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이렇게 그대로 해설해주고 있는 것이죠. 2장 5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그때 우리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도망가십니까? 외면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원망하며 모든 손을 다 내려놓고 주저앉아 버리겠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 안에 깊이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 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걸음으로 한 걸음을 떼십시오. 그 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게 문제가 닥쳤을 때 나 혼자 낑낑대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내 방법으로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갈 문제가 아니구나. 이 문제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사 내가 경험했을 모든 고난과 수치와 어려움을 다 겪으시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용기로 이 문제를 해결하듯 내게 닥쳐있는 이 땅의 모든 문제들, 내 개인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이 문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구나. 바울이 이 눈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이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보니까 자랑의 종류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점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되는 게 이게 좋은 거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저도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점점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서 해가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신앙생활을 더해가면 갈수록 구원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보기 시작하자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점점 더 보이기 시작해요.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던 십자가의 의미가 단순히 예수님이 아프셨다는 것을 넘어서는 오늘도 이 땅에 펼쳐지는 수많은 고난과 삶의 모순 속에서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삶의 모순을 끌어안고 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가 해가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선명하게 명확하게 와닿기 시작해요. 교회란 이 곳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는 곳인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냥 단순히 기독교인이 많아지고 예배당 건물이 커지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들이 점점 더 알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현실에 이 땅의 교회당과 예배당들은 많은 비난을 받아요. 물론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끄러운 게 아닌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끄러운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 오늘도 이 땅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은 여전히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진정한 이 땅의 희망이니까요. 능력이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으로 삼는다는 것, 내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랑으로 삼는다는 것은요, 이 땅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 안에 내가 거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시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위축이 돼요. 집에서 저희가 TV를 보다가 너무 똑똑한 애들이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영재발굴단 있죠? 저희 딸 보고 막 와서 같이 보자고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싫어하더라고요. 쟤들은 영재라고요. 뭘 말할까요? 세상에 지혜가 많다라고 자랑하면 자랑할수록요, 주변의 사람들이요, 위축이 돼요. 자기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자꾸 과시하면 할수록요, 주변 사람들이 위축이 돼요. 그게 부가 됐든 명예가 됐든, 소위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는 것. 자랑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앞에서는 부러워하는 척하지만요, 돌아서서 다 어떻게 됩니까? 왜 나는 안 될까? 왜 내 배우자는 안 될까? 우리 집은 왜 안 될까? 위축이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자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기뻐합니다. 희망을 갖게 됩니다.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나도 기뻐할 수 있고, 나도 위로받을 수 있고, 나도 웃을 수 있구나. 나도 진짜 눈물을 제대로 흘리면서 이 땅에 또 다른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돼가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기 원하세요. 여러분이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건강을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자랑하면서 뽐내면서 인생을 다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자랑에 여러분의 인생을 들여서 이 땅에 많은 살림과 회복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웃고 여러분 주변 사람도 웃게 해주고 여러분도 함께 진정한 슬픔 속에서 누군가의 위로가 되어지며 함께 이 땅에 동참하는 인생의 전체에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사시겠습니까?
또 혹여 여러분 자랑할 게 없다고 여러분 너무 위축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랑이세요. 위축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호흡하며 살아가는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자랑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것일지라도 마치 그 넓은 들판에서 아무도 내놓지 않을 때 물고기와 자신이 가졌던 떡을 내놨던 그 아이를 통해서 주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셨던 것처럼 옆을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여러분 주님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자랑하며 살지 마시고요.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